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계절이 바뀌며 감기 걸리는 형제 자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옆에서 지켜주시고 속히 낫게 해주세요.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김진일 목사님 설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저희가 하나님을 잃고 살아갔던 저희들을 이 예배를 통해 다시 붙잡고 세상 유혹에 끌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할 동안 함께 해주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김재길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가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영화로운 분입니다. 또 그와 함께 계신 아들 또한 아버지로 인하여서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서 오늘도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전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영화로서 지금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병들었다가 낫게 돼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뭔가 안 됐다가 돼서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독생자의 영광이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그는 아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에 보좌를 두신 겁니다. 아들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 곧 천사들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있으니 곧 인간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를까? 타락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는 사탄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원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를 원수로 여기셨습니다. 또 그에게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아니하는 인간을 향하여 악한 자라 또는 다른 말로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고 지음받았던 그 피조물이 그 뜻대로 하지 아니하여 부르는 대상이 하늘에서는 사단이 되지만 땅에서는 그 뜻을 거역하고 그 부르심에 그 섬김에 온전히 합당하게 나오지 않으면 그는 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를 형벌하셨으나 그러나 인간에게는 놀랍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어 회개를 통하여 마침내 은혜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는가 보면 심히 적더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은혜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처음 말씀으로 창조할 때처럼 다시 재창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된 인간이 은혜 받은 그 거듭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창조된 피조물이요 이제는 은혜 받은 피조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새로워진 온전한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은혜로 새로워진 피조물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피조물을 향하여 섬김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통하여 은혜 받았느냐? 그러면 나는 너를 통하여 섬김받고자 원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 명하셔서 나를 섬기라 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열정이 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섬길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은 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라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섬겨라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의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성소 짓는 법으로 충만합니다. 또한 요한복음에도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성소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해야 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입니다. 임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섬기라고 주신 것이 성경인데 성경을 보지 않고 섬겨? 그럼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으로 들어와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됐든 하나님, 나는 주님 섬기겠다고 내 열심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말라기서 2장 17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자들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괴롭게 하고도 이러기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괴롭게 했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섬김이 도리어 나를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느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대로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11조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물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은 양심에 따라 소원도 드리지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명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하셨고 이는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는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며 생활하는 것을 압축하여 주일날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사회에서 생활하며 학원에서 생활하며 가정에서 생활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지키며 하다가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고 삶을 드리는 그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려면 이미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그와 같은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고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 그 6일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는 6일의 삶이 압축되지만 압축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내 뜻을 온전히 예배에 상달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것 갖고 또 나가서 일주일을 그렇게 살고 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은혜 받고 또 나가서 일주일을, 이것이 책밖에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예배.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려요. 얼마나 경건한지 말로 형용 못합니다. 근데 예배 딱 드리고 예배당 딱 나가면 저가 그리스도인인가 할 정도예요. 직장인들은 그가 예수 믿는지 모릅니다. 친구들도 얘가 예수 믿는지 몰라요. 아주 가면 쓰는 것처럼 척두철미가 매일이 쌓입니다. 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있으면 그 사람 누군지 알아봐요. 왜냐하면 세상과 반대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거슬리는 게 딱 나타나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확연하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 하나님 믿나 보다.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말씀대로 따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가 그런 삶을 살다가 예배당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릴 때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면 어떻게 여긴다? 괴롭게 여기더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아니하다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와서 예배 시간만 와서 드린 건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도 난 열정이 있잖아요. 나는 열심히 있잖아요. 누가 봐도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구약의 사울왕, 오늘도 낮 예배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전쟁 나가 이제 전쟁 치르기 전에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사무엘이 와라 집례해야 돼요. 이게 그에게 주신 직분이고 왕 그 앞에 나와서 머리 숙이며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례자가 아니에요. 근데 사무엘이 더디오니까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에 본인이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이때 늦게 나타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책망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기다리지 아니하고 네 조급함에 네 맘대로 예배드렸느냐, 네 뜻대로 예배드렸냐. 예배는 좋은 거지만 네 맘대로 네 뜻대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가당치 않게 여기신다. 너는 미달이다. 왕 너까지만 하고 끝내자. 초대왕으로 뽑힌 것도 대단한데 그냥 그 당대에 끝내버려요. 하나님은 이처럼 이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 사신 우상 앞에 제사하는 자와 똑같이 여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악하다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안 하는 게 하나님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오직 그가 원하시는 방법대로만 섬겨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어떤 형편의 변화가 와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는 겁니다. 환경이 이렇게 변했으니까 이 변한 환경대로 예배 드립시다. 지금 우리가 이런 다급하니까 절차 무시하고 지금 시급한 대로 빨리 합시다. 이렇게 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는 그 뜻대로 복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키울 때 저녁에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상당히 경계하고 낮에는 일이나 맹수가 잡아먹지 못하도록 생명 걸고 싸웁니다. 또 양이 배고플 때는 푸른 촌작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해서 양은 너무 평안하니까 살이 토동토동 찌는 거예요. 왜? 목자가 그렇게 인도하니까.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사랑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집안에 손님이 오는데 갑자기 가장 토실하고 예쁜 양을 끄집어 내가지고 도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양 입장에서 말하면 아니 여태까지 나를 밤이나 낮이나 지켜주고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나는 날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잡아먹어 이럴 수 있느냐 라고 양이 말할 법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목자에게서 양이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반항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자에게 자기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기른 양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모습을 볼 때 감사 여겨서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고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어요. 우리 가정을 복 주셨어요. 우리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할렐루야 외치며 간증했던 그 사람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부도가 나고 자녀들이 탈선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는 마치 양이 목자에게 원망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끝까지 복종할 뿐입니다.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오직 그분을 섬길 뿐이요. 그 섬기는 가운데 내게 어떤 아픔이 오고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내게 어떤 슬픔이 온다 할지라도 멈출 수 없이 섬기는 게 우리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에게 쓸데없이 반항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나? 어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굉장한 죄악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할 때 그가 원하는 대로 순종할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아들에게 뜻을 정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영원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통해 영광 받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는데 그 일에 사람이 동역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일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일을 잘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도 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이 아무리 둘러봐도 나만큼 일하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조금 게으르고 내가 조금 성에 안 차게 주의 일을 한다고 그래도 나밖에 없는데 누구 쓰겠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쓰임받을 것을 확신하며 게으르고 악하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너밖에 없으니 네가 좀 그런 마음 들면 내가 너를 그냥 설득하면서 네가 좀 마음에 감동할지 기다리면서 내가 너를 쓸게 라고 하시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분,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때 그 일이 막히거나 제한되거나 방해받는 일을 조무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다가 주의 일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 통해 영광 받는 네가 동역하다가 주를 벗어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게 더디되고 그 일이 자꾸 방해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너에게 줬던 그 사명감, 너에게 줬던 하나님의 아들을 위한 일감 내가 걷어가서 다른 누구에게 그걸 줌으로 그가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서가 형으로서의 장자의 명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이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루벤이 장자지만 그것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 요셉에게 그것이 넘어갑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숨기고 내버려 뒀더니 5달란트 받아서 10달란트로 남긴 그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갖다 줘서 그로 더 일하게 만들어 버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앞에 강단이라 여겨 말씀을 선포하면 제가 없다고 예배 못 드릴까요? 아니요. 나 아니 또 누가 와서 이 자리에 쓸 겁니다. 여기 있는 임원들과 여러분의 성가대 교사들 다 헌신하지만 나 아니면 안 되지 않나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장에 누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나 아닌 누구가 필요라면 데려다 쓰실 거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안다면 결코 교만할 수 없고요. 결코 오만할 수 없어요. 주어진 일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부족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무익한 종의 고백밖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네가 회개치 아니하고 본래로 돌아가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리라. 금촛대 사이에서만 왕래하고 그와 함께 있는데 촛대를 옮기니까 옮긴 자리에서 또 왕래하실 거예요. 근데 나에겐 금촛대가 없기 때문에 나하고 왕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당신은 하나님과 왕래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쓰임받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이런 날들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토록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없으면 저 사람을 맡기고 저 사람이 없으면 이 사람을 맡길 겁니다. 맡긴 일에 대해 게을러가지고 정말 일의 진전이 나타나지 않으면 열심히 있는 자에게 그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일을 꼭 성공시키는 분이에요. 인간은 그것에 어떤 반항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 뜻대로 섬겼는데 왜 내가 이런 어려움 당합니까? 왜 사고 있습니까? 우리 애들 왜 이렇게 이 모양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모든 봉사 다 하고 있고 나는 6일 동안 일하고 새벽에 성가대에서 6시에 나와가지고 연습하고 일부 7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7시거든. 저 집에 들어가면 9시에요. 이거를 365일 동안 52주 돌리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운 일 당해야 됩니까? 속상해. 말할 수 있겠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일만 겪습니까? 이 때문에 시험 들어 원망하는 동안 죄송하지만 그 영혼은 얼마나 망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을 통하여 육체의 예법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육체가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즉시 보상이 따라요. 그래서 주일장 성소 잘하고 11조 잘하면요 바로 물질이 떨어지는 게 보일 정도입니다. 이건 육체의 예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려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잘 드리고 예배 성공했다고 구약의 율법처럼 율법 잘 지켜가지고 복을 받는 그런 가시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 영혼은 상당히 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 성공할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물질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복을 줬어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고 아멘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키네. 그러니 육체로 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부유해지니까 딴 마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 앞에 살았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5분도 안 걸려요. 새벽기도 매일 나오고 수요나고 왜냐면 교회가 가까우니까 조금 회사 갔다 늦게 와도 예배 시간 안 늦는다는 거예요.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복을 주시네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 잘 드려서. 그런데 영육간에 강건해지니까 11조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나중에 11조가 100만원, 그 다음에는 300만원을 내요. 11조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앞에 5분 거리에 있던 집이 평수가 넓어집니다. 20평 집이 48평이 됐어요. 근데 60평이 되는데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20평짜리 정원이 있는 집을 본인이 지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1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오려면 5분 거리에서. 새벽 기도 나와 수요 예배 나와 금요 예배 나와 모든 예배 나왔던 그 사람이 점점 예배가 주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더니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 나와요.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안 나와요. 눈으로 잘 돼서 복을 받은 게 맞는데 그러나 그 사람은 분명히 육체로 복을 받았지만 그 영혼은 저주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 예배 안 드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이 없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삶은 메말라갑니다. 육체는 잘 될 거야. 아무래도 여전히 그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 영혼은 점점 황폐해지다가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는 이 안타까움. 70여 강건하면 80이라는 인생은 정말로 남부럽게 떵떵거리고 자랑할 만하겠지만 그 육체가 죽고 난 뒤에 그 영혼이 갈 곳이 원래는 가난할 땐 천국이었어요. 가난할 땐 하나님 나라였어요. 가난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 품이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여겼던 그때로부터 그의 하늘은, 그의 하나님은, 그의 천국은 사라져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메말라버리고 죽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육체적으로 잘 돼도 감사하지만 혹은 내가 잘못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잘 될 때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안 믿는 어려우니까 매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될 때 집이 멀었는데 안 되니까 점점 교회를 가까이 오고 싶어가지고 점점 가까이 오고 나중에는 사글세 방이지만 교회에서 5분 거리. 그냥 매일같이 교회 나오는 거야. 이분은 또 잘 되다가 망해가지고 교회 가까이 와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쩌면 그에게 큰 영의 유익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육체적으로 받는 복에 대하여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의 저울질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이지 우리 육체가 누리고 있는 어떤 번영이 우리 신앙의 척도가 아니다고 하는 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다고 없으면 불편할 뿐이지 죽을 거 아니잖아.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없으면 죽는 거야.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걸 예배를 통하여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 형통하면 좋은데요. 육체는 어차피 썩어갈 거기 때문에 그 활동과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아껴주시면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어떤 분은 참 잘 섬겼는데 어머니가 뇌출을 하는데 곧바로 안 돌아갔어요. 2개월 동안 의식이 없어 지냈어요. 돌아가지 않으시니까 곁에 있어야 되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 신앙이 돈독해요. 신실해요. 근데 내 어머니가 뇌출을 쓰는데 2개월 동안 의식이 없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식의 입장은 너무 타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그런 일이 지난 일이라 여기고 하나님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없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뒤의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가림막이 되지 않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간구하고 열심을 내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육체가 어찌되든 곤가고 힘들어도 나는 예배만큼은 나는 하나님 앞에 교통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멈출 수 없습니다. 내 현실적으로 느껴지고 체험하고 있는 이런 삶의 고통과 공고함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영을 살리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혼란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아직 저보다는 많이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이 더 쉽지 않다는 거 느낄 거예요. 지금은 내 단신으로서 나 하나 건사하는 것 정도로 되지만은 결혼을 하고 처가 있고 자식이 생기면 자신이 느꼈던 그 과정의 어깨의 무게는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걱정과 근심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까 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청년 때부터 믿었던 그 신앙의 그 뜨거움과 열정을 식지 아니하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기 영혼을 더욱더 성장시키고 충만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여 부탁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생활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곧 말씀에 순종하여서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주변의 환경 때문에 좌우지되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서 내가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상황이 다급하니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다급한 일이고 조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의 정도를 걸어갈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섬기며 끝까지 신앙생활 영혼으로 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가 되시도록 역사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풀어주시고 우리가 자녀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돕게 함으로 그를 섬기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섬길 필요 없었으니까 자칫 잘못하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섬기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기길 원치 아니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 말씀대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온 영혼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체도 복을 받게 하기 원합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육체의 예법인 율법을 통하여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 복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자유지되지 말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복은 복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영혼은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교통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할 때되고 강건한 일 내가 간구하더라 하신 것 같은 내 영혼이 잘됨이 먼저 있고 범사가 있고 나머지 강건함이 따라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간절한 손을 알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간구는 상달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우리 한 심령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것까지 붙들어 주시기 원하며 주님이 더 기뻐하는 심령을 주의 세움을 원하며 저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끝까지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이 먼저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복을 받아 감사 찬송 영광 돌리지만 혹은 그것들이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로 오신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섬기는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지 않고 그대로 따르고자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